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빈소 앞에 서서 눈물만 흘리셨던 그날이 기억나시나요? 장례식장 복도를 서성이며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평생 우리 곁을 지켜주신 분들을 떠나보내는 순간의 아픔과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고 남겨진 가족으로서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일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장인어른과 평생 불편한 관계였다가 임종 직전에야 화해의 말을 나누지 못한 후회로 밤마다 잠 못 이루십니다. 어떤 분은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배우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함께 눈물만 흘립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목격하며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에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자주, 더 오래 이별을 준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남겨진 자들의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남겨진 가족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 저는 그분께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뵈러 가지 않은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고 있고 장모님은 정신을 잃을 것처럼 슬퍼하십니다. 처남들은 장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원비를 누가 더 냈는지 따지고 어떤 이는 유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위로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장모님을 뵈려 해도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더 괴로운 것은 제 마음입니다. 슬픔인지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허망함인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히 울렸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저 강물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멀리 흐르는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흘러가느니라. 산속 샘물이었을 때, 계곡의 시냇물이었을 때, 넓은 들판의 강이었을 때, 그 모습은 모두 달랐지만 물은 언제나 물이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것이 장인어른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만남은 강물과 같으니라. 장인어른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물이 샘에서 솟아난 것과 같고, 너와 인연을 맺으신 것도 물이 흐르며 만나는 것과 같으며, 돌아가신 것도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장인어른은 사라지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다로 간 물이 사라진 것이냐? 아니니라.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니라.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샘물이 되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더 이상 장인어른을 뵐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도, 그 미소도, 그 따뜻한 손길도 느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냐? 바람을 보았느냐? 아니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풀이 눕고 물결이 이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렇느니라. 장인어른께서도 마찬가지니라. 비록 육신은 떠나셨으나 내 아내의 얼굴에서, 내 자녀의 웃음에서, 내 마음속 기억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느니라. 제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너는 장인어른께 효도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스승님. 너무나 후회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짐처럼 여기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한 번 뵐 때마다 진심을 다하느니라. 너는 어느 쪽이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뵐 때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완벽한 효도란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가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저는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거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태우느니라. 다 타고 나면 불은 꺼지지만 그 빛은 이미 어둠을 물리쳤느니라. 후회로 자신을 태우지 말고 장인어른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의 빛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거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매일 아침 장인어른을 떠올리며 감사하거라. 오늘도 제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의 사랑 덕분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거라. 둘째, 장인어른께서 너에게 해주셨던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가 곧 장인어른을 기리는 길이니라. 셋째, 내 아내를 더욱 사랑하거라. 아내는
장인어른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분이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장인어른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넷째, 내 자녀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이야기 속에서 장인어른은 영원히 살아계시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내와 장모님은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큰 가지가 부러지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느니라. 하지만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는 다시 일어서느니라. 장인어른은 가족이라는 나무의 큰 가지였느니라. 그분이 떠나시면서 모두가 흔들리고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직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다른 가지들이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슬퍼합니다. 아내는 울고 장모님은 밥을 드시지 않으시고 처남들은 다툽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화로 표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슬픔도 있느니라. 주의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느니라. 첫째, 슬픔에 빠져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니라. 장모님께서 밥을 드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인어른을 슬프게 하는 일이니라. 살아계신 분이 건강해야 돌아가신 분도 편안하시느니라. 둘째, 슬픔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니라. 어떤 이는 나는 이렇게 슬픈데 너는 왜 안 슬퍼 보이냐며 다른 사람을 탓하느니라. 각자의 슬픔은 다르니 존중해야 하느니라. 셋째, 죽음을 계기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니라. 장례 비용, 유산, 재산, 이런 것들로 다투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니라. 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남들이 바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거라. 형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형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 형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을 돌이키느니라.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는 단순히 죽은 이를 보내는 의식이 아니니라. 산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니라. 제자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거라. 장례를 크게 치르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라. 화려한 장례식장, 비싼 관, 많은 조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장례는 무엇입니까? 첫째, 돌아가신 분의 뜻을 기리는 것이니라. 검소하게 사신 분이라면 검소하게, 베푸시기 좋아하신 분이라면 장례 비용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쓰는 것이니라. 둘째, 가족이 화목하게 모이는 것이니라. 다툼 없이, 원망 없이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돌아가신 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니라. 셋째,
돌아가신 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니라. 이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니라. 넷째,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는 것이니라. 장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장인어른께 인사하거라. 편안히 가십시오. 남은 가족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거라. 낮에는 찾아오는 조객들에게 감사하거라. 그들은 장인어른의 인연이었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인어른께서 살아온 삶의 증거니라.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나누거라. 웃고 울고 기억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추모니라. 밤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라. 장인어른께 하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하거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하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겠노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살아있을 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하느니라. 화도 내고 서운해도 하고 오해도 하느니라. 그러나 누군가 떠나고 나면 비로소 순수한 사랑만 남느니라.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너는 혹시 서운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왜 나만 챙기지 않으시지? 왜 다른 사위들과 다르게 대하시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제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졌느니라. 이제 너는 장인어른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죽음이 주는 선물이니라. 그리고 더 큰 진리가 있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느니라. 너도 나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언젠가는 떠나느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그것이 왜 지혜입니까? 슬픈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소중히 여기느니라. 오늘 만난 사람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한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못하느니라. 장인어른의 죽음은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느니라. 살아있을 때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미루지 말고 지금 감사하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장인어른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느니라. 하늘에서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장례가 끝나면 다시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삶을 살아가야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거라. 그리고 말하거라. 장인어른, 오늘도 잘 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낮에는 일을 하면서도 가끔 장인어른을 떠올리거라. 하루 5분만이라도 좋으니라. 지금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감사하거라.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거라. 그리고 가끔은 할아버지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 함께 이야기하거라. 밤에 잠들기 전 장인어른께 하루를 보고하거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나요? 마음속으로 대화하거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장인어른께서 좋아하셨던 일을 하거라. 좋아하셨던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셨던 장소를 방문하거라. 제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하면 슬픔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는 않느니라. 하지만 슬픔이 너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되 슬픔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의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일어서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가르침을 정리하겠노라.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이니라. 장인어른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둘째, 후회를 놓아주거라. 완벽한 효도는 없느니라. 내가 한 작은 사랑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거라. 셋째, 가족마다 슬픔의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거라. 서로를 탓하지 말고 각자의 아픔을 존중하거라. 넷째, 진정한 장례는 화려함이 아니라 화목함이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으로 고인을 기리는 것이니라. 다섯째, 죽음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살아있을 때의 불완전한 관계를 순수한 사랑으로 정화시키는 것이니라. 여섯째, 일상으로 돌아가되 고인을 잊지 마라. 매일 작은 방식으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거라. 제자가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장모님께 밥을 드리라고 권하고 처남들과 화해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어른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는 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거라, 제자여. 내가 장인어른께 받은 사랑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비추거라. 그것이 진정으로 고인을 기리는 길이니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여러분이 사랑했던 누군가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